찬송가 405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한 3절 한 번만 더 하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새날을 맞습니다. 또 새 아침을 시작합니다. 이 하루도 주님의 날임을 고백합니다. 생명의 주권자이신 주님이 이 하루도 저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심으로 저희에게 다시금 생명의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생명의 은혜에 합당하도록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저희에게 생명 주신 은총에 합당하도록 응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세상은 저희들을 그 어려운 그리고 근심 어린 염려 가운데로 몰고 가지만 그래서 저희는 날마다 여러 가지 두려움에 휩쓸릴 때도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있음을 또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저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까봐 혹은 실패를 겪을까봐 고통에 직면하게 될까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을 당할까봐, 여러 가지 상실을 경험할까봐 저희는 끊임없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또한 이제도 붙들어 주시고 전적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늘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님이 일러주신 것처럼 또한 지금도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것처럼 어떠한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주께 피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을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쩌면 저희들이 살아왔던 세월보다 더 복잡하고 여러 가지로 유혹이 많고 시련에 놓이게 될 일들이 산재해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언제나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만 피하는 자들로 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여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교회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다 보면 저희들이 어리석고 또 우둔한 까닭에 실수할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한 마음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오나 그러한 때에도 저희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혹 여러 가지로 죄짓고 염려할 일 가운데에 처하게 될지라도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은 저희들의 믿음과 이 세상에서의 삶이 별개인 줄로 알고 또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거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여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기도하던 것들을 세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간구하지 못하고 중보하지 못할 때가 많사오나, 하나님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마땅한 삶의 터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 또 새롭게 시작한 정부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두려워할 줄 알고 인간의 생각, 자기들이 힘을 가졌다고 스스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교만에서 떠나서 오직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맡은 바 일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달 7월의 첫날을 시작하게 하시고 또 올해의 하반기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6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여기까지 이르렀으니 감사하며, 또 특별히 이번 주일은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주신 은총을 저희들이 돌아보게 될 것인데, 항상 주의 은혜를 헤아리며 주님의 은혜 베푸심을 사모하며 늘 그 은혜 가운데에 낯을 구하고 피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새로운 달 7월에는 이 건축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가운데에 이제 기공을 앞두고 해야 할 많은 준비가 있습니다. 소홀하지 않도록, 차질이 없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일 맡아 수고하시는 여러 직분자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베풀어 주셔서 그 일을 능히 감당하고도 오히려 피곤치 않게 하시고, 또한 맡겨주신 모든 일상의 일들이 더욱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온전하여지고 평탄한 길로 가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복을 얻어 날마다 때마다 하는 일마다 주님의 은혜의 열매를 가득히 얻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흩어진 주의 자녀들 안보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과 그리고 고통과 병 중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 함께 하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27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로 1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끊임없이 여러 가지 두려움의 일들 앞에 직면하곤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보다 우리 앞에 닥쳐오는 모든 일들은 때로는 우리가 도무지 감당할 수도 없고 한순간도 견딜 수 없을 것만큼 무섭고 어렵고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실존입니다.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부득불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의 한계이고 또한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날마다 두려워하고 결국 절망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요, 시편의 노래들이 찬송하는 주제는 바로 우리가 여호와께 피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 하는 겁니다. 피할 길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방법이 없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에 내버려쳐진 것이 아니라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구원의 확신을 얻는 길이고, 그리고 이것을 노래한 것이 바로 이 많은 여러 편의 시편의 노래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왔음이 그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지난날 도무지 피할 수 없었을 일을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시고 또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더 크고 놀라운 은혜의 길로 인도하셨던 것이 바로 이 모든 것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비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기억을 다시금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편의 찬송과 같은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또한 다윗의 시입니다. 그가
경험하였던 많은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한 이제 다가올 모든 일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식의 고백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날을 감사함으로 돌아보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될 것이고 또 그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 속에서 오늘을 담대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콧노래를 부르면서 기분 좋게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분들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아침이 밝아오는 것이 두려울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내게 놓여져 있는 많은 일들을 염려하는 가운데에 이 하루를 시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도 분명히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까지 도우셨던 주님이 오늘도 도우실 것임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고 우리도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도 연을 구분한다면 세 개의 연으로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과 어떤 주제의 흐름에 따라서 그렇게 본다면 먼저는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기에 대한 주제를 함축할 때에 여호와를 신뢰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주님,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께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나의 고백이기도 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기도 하고 나의 삶을 주님 앞에 확정짓는 대단히 중요한 자기 선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합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구원이십니다.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서 우리가 빛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만은 성경에 나타나는 의미, 가장 대표적인 그 빛의 은혜는 우리가 우리에게서 생산할 수 없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요즘 우리가 전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빛을 비춘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조금 밝게 살 수 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생명의 빛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불을 환하게 켜두고 있어도 무서워서 잠을 못 이루는 분들이 있습니다. 불을 환하게 모든 것이 밝게 보여진다 하여도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주셔야만 할 것인데 지금 시편 저자 다윗은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2절 말씀을 보니까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 악인들이 흡사 맹수처럼 나를 죽이려고 내게로 다가오고 있으나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내가 한 일은 없습니다. 내가 넘어뜨린 것도 아니고 내가 무찌른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실족하여 넘어졌습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그 모든 일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다.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치료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태어나다. 여러분, 주변에서 한 사람 두 사람만 나를 좀 비난하고 공격하고 내 면전에서 그러지 않고 다른 사람들 앞에 내 욕을 하고 다닌다고만 해도 사람은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괴롭습니다. 내가 정말 어떻게 이 상황을 마음으로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이 보통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군대가 대적할지라도 전쟁이 벌어져서 내가 죽게 되었다 하는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됐을지라도 주님이 나의 빛이시고 구원이시고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태어나다. 나는 여전히 편안하다. 어째서 편안할 수 있느냐? 내 믿음의 고백이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다 하는 뜻이에요.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요동치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염려할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4절을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너무나 아름다운 기도가 아닙니까? 여러분 소원이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지금 전세 살고 있는데 이거 내 집 되면 소원이 없겠다. 조금만 넓은 집으로 이사 가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이 조금만 더 출세하면 좋겠다. 조금만 더. 그러나 우리가 언제 이만하면 됐다 한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채워질 수 없는 욕망입니다. 채워질 수 없는 욕망을 끊임없이 채우려고 하니까 인생은 늘 어렵고 그리고 공허하고 외롭습니다.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더 바랄 것이 없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이 정도의 형편이 참 감사한 일이니 그러니 나는 부족할 것이 없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3끼 먹으면 됐지 4끼 5끼 먹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혹 이 더운 여름에 좋은 옷 많이 가졌다고 3벌 4벌 이렇게 껴입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루 저녁 한 방에 누우면 됐지 이 방 저 방에 누워 돌아다니면서 자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 이만큼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을 우리 다윗의 고백에서 우리는 다시금 배우게 됩니다. 우리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는가? 정녕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 또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주님의 성전에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것이라. 우리의 기도가 또한 되기를 바랍니다. 5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비밀히 지키시고 또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고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다윗은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피하게 하시고 숨겨두시고 안전한 곳에 두시니 무슨 말입니까? 나는 편안하다. 나는 참 기쁘다. 나는 참 감사하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노래하며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어떨 때는 찬송조차 내 입에서 그쳐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려고 했는데 탄식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나를 찬송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폈으나 부를 수가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 입술 가운데에 마땅한 찬송을 부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연의 내용으로 구분하여 본다면 두 번째 연은 12절까지로 볼 수 있겠고 마지막 13절, 14절은 세 번째 연 혹은 결어라고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연, 두 번째 연을 본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청원이다. 이렇게 주제를 좀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본다면 앞 6절까지의 신뢰를 고백하는 내용과는 조금은 다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7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내게 응답하소서. 또 주의 얼굴을 찾으라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주님께서 나를 구하라 했을 때 주님을 구했습니다. 그러니 나의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느냐 하면 9절을 보니까 주여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버리지 마소서. 또 9절 하반절에 보면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심지어 표현을 하기를 10절에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지금 이 상황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내게서 숨으셨다. 나를 버리셨다. 나에게서 떠나가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6절까지의 고백처럼 여호와를 신뢰하는 확신을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면 참 좋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주님이 나를 떠나셨나 보다, 나를 버리셨나 보다, 내가 주님을 이렇게 찾아다니는데 주님이 어디론가 숨으셨나 보다, 어디 계시는 것일까, 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일까, 이러한 염려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을 더욱 간절히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내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내게서 피하지 마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보통의 경우라면 조금 주님 찾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으시면 원망하고 주님에게서 돌이키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완악함입니다. 주님을 함부로 대하고 원망합니다. 어떤 분들 가끔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주님 앞에 마음껏 투정하십시오. 주님 앞에 마음껏 내 아픔을 토로하십시오. 이 정도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주님 앞에 막 원망하십시오. 주님 앞에 하고 싶은 말 다 하십시오. 그러는데 그건 어린아이들한테 하는 소리죠. 그리고 그렇게 돼갖고 속이 시원해질 정도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얻는 말 그대로 속 시원해지는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막 토설한다고 해서 속이 시원해지는 건, 그건 잠깐 마치 무슨 화끈거리는 파스 붙어가지고 통증을 잊는 것, 그런 것과 다름이 없는 겁니다. 정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쁨 가운데 고백하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은혜를 떠올리고 그 은총을 감사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됩니다. 하나님 한 번도 저와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 처음 믿는 거고요, 교회 처음 나왔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으나 곰곰이 돌아보십시오. 평생의 삶을 통하여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는데도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하셨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도 않았는데, 회개조차 하지 않았는데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던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기억하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할 때 오늘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능히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나에게서 숨기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주님의 은혜를 그는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다시 추억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11절을 보면 그래서 다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이 말엔 대단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하는 얘기는 내가 선택하여 걸어왔던 길, 또 내가 걷고자 욕망하는 그 모든 길을 포기하겠나이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을 묻습니다. 자, 어디로 가야 강남역으로 갈 수 있습니까? 하는 얘기는 뭡니까? 그 길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생각하는 이리 가면 되나 저리 가면 되나 그런 생각들을 다 틀린 것으로 접어두고 일러주는 길대로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있으니 그런 질문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면 됩니까? 마음에 들면 가고 마음에 안 들면 안 갈랍니다. 이런 태도는 불신앙이죠. 그러나 다윗의 기도처럼 주여 내게 주의 도를, 주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그 길로 행하겠나이다.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라는 말씀도 그저 굽은 길, 또 막 이 험한 길,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힘든 길이 아니라 나를 좀 제발 편안한 길로 좀 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탄한 길이란 바로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공평과 의가 드러나는 길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평하고 의로운 길이 참 과연 있습니까? 정말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영역이 참 부패하고 굽어져서 실망스럽게 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지는 사회의 구석구석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참 실망스러운 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 길이 편안해 보일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길들이 때로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 길은 바로 하나님의 공평,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바른 길, 올곧은 길, 의의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편안한 길로 좀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내가 아파서 괴로워서 못 살겠습니다. 내가 속상해서 못 살겠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로 걸리적거리는 그러한 일들과 심지어 사람들 때문에 괴로워서 못 살겠습니다. 이런 것들 다 없는 그냥 좀 탄탄대로 이런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가 있지만, 오늘부터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 기도를 바꿔야 할 것입니다. 주여, 주의 길로, 주의 곧은 길로, 주의 공평과 의가 온전히 거하는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기자는 다시금 이제 고백하며 이 시를 맺습니다. 14절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자기 자신에게 선포합니다. 이 세상 앞에 선포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여호와의 인도하심과 그 처분만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주님이 부르실 때 그 길로 순종하여 나가는 주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할 때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주의 도우심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